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했던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의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인을 바꾸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눈을 마주쳐 보시겠습니까? 잠깐만 귀한 두 눈을 제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고된 이민생활 가운데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역에 계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퇴를 하셨든 상관없습니다. 그 수많은 수고의 짐들을 뒤로 하시고 주일날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께는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수십 년째 유행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탈진을 뜻하는 번아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에너지가 소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그냥 탈탈 털려서 하얗게 불태웠다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피로함, 이 탈진, 이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휴가를 선택을 합니다. 아주 유효한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한 휴양지로 떠나게 됩니다. 푸른 숲, 넓은 바다, 멋진 풍경을 앞에 두고 침대에서 시간 대부분을 보내기도 합니다. 평소에 맛볼 수 없었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좋은 경치를 배경으로 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잠시 꺼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은 분명히 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휴가를 가더라도 몸은 쉬는 것 같지만 마음은 그렇게 쉬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생각이,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밀린 업무는 어떻게 하지? 내가 없는 사이에 혹시 중요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주 치열한 경쟁적 비즈니스 환경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이렇게 쉬는 동안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면 어떡하지?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내 뒤처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계산기가 휴양지에 있으면서도 휴가를 가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쉬지를 못하는 겁니까? 일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선택한 휴양지가 좀 쉬기에는 부족한 곳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휴양지에서조차 계산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쉬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것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내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멈추면 내 인생도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계산하거나 내가 대비하거나 내가 고민하지 않으면 누구도 내 대신에 그것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결코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주인의 자리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이민자에게 이런 사고가, 이런 논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런 고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실하게 살았어, 부지런히 살았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했어, 난 잘 살아온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런 우리의 삶의 이러한 논리가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이신 이 예배의 자리까지 슬그머니 들이올 때가 많다라는 지점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에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구약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자발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금식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나를 만들어서 절기를 만들어서 모이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뜻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경건의 모양이 2700년 전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만의 계산기가 돌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를 더 줘야 한다라고 하는 계산기가 전부된 청구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58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그들은 여전히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 열심을 드러냈는데 왜 우리를 보지 않고 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사야 1장을 보시면 이것이 한두 사람의 잘못된 영적 태도가 아니라 그 시절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편만했던 영성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절기를 빠짐없이 지키고 공동체별로 금식을 하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겉모습일 뿐만인 이 열심 가운데 다른 무언가를 보시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주인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우는, 그래서 예배는 그 원하는 것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한 나 중심의 열심이었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2700년 전의 이 모습은 2700년 전의 그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행할 때 주일 성수를 하거나 11조를 하거나 특별한 금을 하거나 뭐 예배를 나오거나 봉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뿌듯함에 은근히 스며들어 있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영성의 흔적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에요. 2700년 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금식을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필요가, 내 욕망이 주인 되어서 예배의 겉모습으로 참여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같은 현장에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의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이냐? 그런데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썬데이입니까? 로드데이입니까?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누가 주인이 되셔야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의 날입니다. 우리의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다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원리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 삶의,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기억에서부터 진정한 안식과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할까요? 시작. 내가 주인인 날은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놀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58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은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6장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녹색 글씨 시작. 자, 그러면 우리가 금식할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문제였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으로 말씀을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답은 뭡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적어도 3일은 해야 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적어도 24시간 중에서 20시간 이상은 기도하는 금식이어야 해. 구체적인 금식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하나라도 금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음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온통 뭡니까, 여러분? 온통 뭐예요? 제가 지금 노란 글씨로 다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주고 끌어주며 자유하게 하며 꺾는 것이고 양식을 나누어 주며 집에 들이며 입히며, 그리고 왜 안 넘어가죠?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즉, 내 친척 중에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가장 가까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나 도와주면 내가 언제 보상해준대? 갚아준대? 페이백이 가능하대? 아니야, 그럼 연락 끊어, 전화 받지 마,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기똥차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금식을 결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연약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6, 7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6, 7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보고 설교를 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간단하네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구제하는 거네요. 봉사하는 거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더 구제를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 제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할게요. 이제부터 11조 교회 드리지 않고 구제에 제가 드릴게요. 도네이션 할게요. 그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11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구제하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의 주인은 여전히 누구입니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인이 바뀌는 날입니다. 주의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의 자리조차도 내가 주인이 되면 뭡니까? 어느새 그것이 나에게 기록이 됩니다. 청구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이만큼 도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발견한 인격적인 관계가 내 중심이 되는 한, 그것이 아무리 구제와 아무리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거래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했으니 저만큼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마저 내 의를 쌓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너무나 간단해요. 다시 한번 3절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3절에도 6절에도 녹색 글씨가 있어요. 녹색 글씨만 읽읍시다. 이게 키워드예요. 3절의 녹색 글씨 시작.
감사합니다. 6절의 녹색 글씨 시작. 뭐가 달라요? 3절의 녹색 글씨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금식할 때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아무리 금식이라고 하는 거룩해 보이는 경건의 행위를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거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이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래가 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이익이 생각나거든요. 내가 주도하고 내가 평가하거든요. 내가 만족하거든요. 아무리 경건하게 보내도 결국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날의 주인은, 그 삶의 주인은, 그 봉사는, 그 예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휴가지에서도 떠나지 않았던 그 계산기가 이 예배당에서도 이 계산기가 멈추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는 6,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어떠한 사람도 아무런 계산 없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며 혹은 이웃을 위하여 다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제를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 계산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의 날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유익을 먼저 따지고는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 한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8장 3절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혔던 우리에게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그 자리에, 우리의 멈춰선 그 자리에, 막혔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서 계셨다라는 거죠. 답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밖에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답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인데요, 여러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40주야를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평소처럼 말씀의 두루마기를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펼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셔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이 혼합된 말씀이에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는 말씀은 오늘 6절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덮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리 살아내려고 해도 버릴 수 없었던,
내가 주인 된 그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예배, 내가 주인이 되는 금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흉내낼 수 없었던,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던 오늘 이사야 58장 6절과 7절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너희 귀에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 2000년 전 나사렛 회당 가운데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냥 명령만 내리신 겁니까? 야, 줄이신 너야, 줄이신 자, 아니야, 줄이고 있는 너야, 굶고 있는 너야, 배불러라, 벗겨진 너야,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6, 7절에서 막혔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옷이 벗겨졌습니다. 헐벗은 자가 되신 거예요. 손과 발이 못 박혔습니다. 결박당한 자가 되신 겁니다. 광야 40일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줄인 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6절과 7절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멍에를 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멍에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죄인의 몸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양으로 서 주셨다. 우리가 끝내 쏟아낼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쏟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미 오늘의 이 6, 7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똑같은 의로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연결되면 주님께 충만한 그 의가 우리에게도 흘러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주의 날이, 오늘 주일이 그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는 순간 이날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날은 바라보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다 함께 세 번째 대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주인이신 날 비로소 쉰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 그리하면으로 시작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는데요, 말씀 먼저 띄워주세요.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8절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아직도 새벽을 기다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치유를 기다리는 병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의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와 치유의 말씀으로 붙들고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으로 6, 7절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병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불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 뒤에 누구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녹색 글씨,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거든요. 말씀하지 않거든요. 응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금식, 하나님 주인 되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인생이지만 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꿈꾸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막혔던 예배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주인 되어서 금식하고 경건의 모양을 한다 하더라도 응답하지 않고 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응답하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내 뒤에 있다, 영광의 주인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절정이 11절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멘.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단어 자체로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셔야 해요. 이 사람은 8절의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어둠 가운데, 아직까지도 연약한 병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메마른 곳에 있어요. 그런데 메마른 곳에서 말라 죽어야 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물된 동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이 연결되는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는 사람은 자꾸자꾸 디가웃하게 돼요. 나를 파게 됩니다.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힘들기만 하죠. 지치기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사람은 오늘 말씀이 내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인생이다. 그 사람은 마른 곳에 살지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시작.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여호와의 안식일,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의무가 아닙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그 즐거운 날이 어디에서부터 오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즐거운 날이 맨 밑에 노란색,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물된 동산 같겠고 내가 막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일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예배소서 6장의 말씀이었어요. 어제 아버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까? 주의 날입니까? 정답은 주의 날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도 실패하는 연약한 사람인데요, 사랑하려고 인격으로 하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저수지처럼 그 충만함이 예배로 5가지 분사로 19절, 20절, 21절에 흐르게 되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이 충만하신 성령이 우리의 가정으로 경첩 문을 여는 것처럼 흘러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하면서 물된 동산 같은 그 충만한 성령의 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충만해지고 우리의 예배가 충만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그림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그만둔다고 안식입니까? 여기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하고 계십니까? 진짜 쉬고 계십니까? 여전히 계산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근심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걱정하지 않습니까? 왜요?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은퇴는 해도 왜 자꾸 우리는 쉬지를 못하는 겁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것인데 그 즐거운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안식이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파이프로 큰 탱크에 있는 물에 연결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신 물된 동산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그것이 안식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잠깐 보여주시면, 아이고 한번 다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가 어디에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했습니까? 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셀폰 끄고 다 휴가지로 가라.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누구이니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진정한 안식은 뭡니까? 일을 마치는 겁니까? 은퇴 계획을 기가 막히게 짜는 겁니까? 연락 모두 다 끊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더 열심히 합시다, 더 새롭게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배마저도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 주인의 삶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치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내가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은 주일이고 오늘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날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날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흘러 넘치는 날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샘이 끊어지지 않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마른 곳에 있어도 마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에게 주의 날은 더 이상 숫자처럼 무겁지 않습니다. 짐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자리, 내가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그날이 되시기를, 또 그런 날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